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로 최근에 그 월드컵 경기장으로 알려져 있는 대구 스타디움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가면은 그 주주동산이라고 해서요, 그 대구시의 프로 축구단이 있잖아요. 그 축구단을 창단할 때 거기에 주주들 돈도 내고 여러 가지 후원했던 그 주주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수만 명의 이름이 거기 기념비를 세워서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도록 그 각인을 딱 해서 그 이름들이 오래 가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래,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 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억부터 해서 히읗에 해당되는 수만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을 빛낸 위인들 100명 노래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그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로마서를 읽다가 마지막 이 16장을 딱 읽고 마무리를 하는데 로마서 16장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해서 16장이 끝나는 27절까지 한 28명의 형제 자매님들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와 시대적으로 활동했던 믿음의 조상, 선진들이었다면 이 로마서 16장은 한 지역교회 안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름을,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조금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을 일컬어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수상자들의 이름, 명부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로마서 16장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28명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게 될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 또 닮아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일까를 생각하고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28명 이상이 다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 28명의 동력자들은 다 신분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였고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한 가정이 동력자들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귀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노예, 종이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동력자들로 세워져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약간 구분해 보면요, 먼저 3절 4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남자 이름이게요? 브리스가가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자 이름. 브리스가가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에 총 6번의 이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로 6번 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2번은 남편의 이름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 크게 순서의 의미를 꼭 두자면 아마도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가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잠시 손을 놓고 사도행전 18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신약 218쪽.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수차례 떠났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거의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말미쯤에 해당할 때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나는데, 나하고 어떻게 같은 일을 하세요? 하고 서로 인사가 되면서 반가웠습니다. 그 일이란 것이 그 천막을 만드는 텐트, 우리로 이해하시면 텐트, 이동용 집이죠. 간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와, 어떻게 저하고 같은 일을 하세요? 하면서 아마 너무 친해졌던 것 같고요. 같이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동업자와 같이 된 거죠. 두 번째 그 전도 여행이었던 바울에게 뜻밖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딱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까지 이 바울의 유력한 동력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그의 동력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면서 이 부부가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는 아주 유력한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끝에 이 부부를 향해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평가할 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영향력과 동력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을 처음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 바울을 첫 만남에서부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각오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부가 이 바나바와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읽었던 18장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여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훌륭한 동력자들이 되고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는 역할을 할 때
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저분을 위해서 함께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자 하면 하는 곳에 같이 하면 되고요. 모이자 하면 모이는 곳에 같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지 마십시오. 그저 더불어 함께 사는 그곳에 하자 하면 하고, 모이자 하면 모이고, 가지 말자 하면 가지 말고, 그곳에 함께 더불어 살면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말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고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죽기까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교회가 하자 하면 하는 대로, 모이자 하면 모이는 대로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광고한 우리 정복식 형제님 가정이 개인적으로 너무 알석하게도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았는지,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애써 충성하시며 수고하셨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살면서 결국 함께 살아갔던 시간들이 겹쳐지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결국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함께 살았다. 우리 정복식님과 권자매님 생각할 때 정말 이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에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정말 대표할 만한 훌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이제 떠나보내야 돼서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가정이 또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기도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초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물게 될 텐트를 만드는 그 생업에서 벗어나 그 생업에 종사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초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가정이었어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사도행전 18장 18절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1년 반 정도를 함께 살게 됩니다. 동업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이 나머지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라는 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훌륭한 동력을 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그 부부를 남겨두었는데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섬기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잘 또 가르쳤어요. 그래 이 아볼로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19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자기들이 처음 바울을 만났던 그 장소에 훌륭한 사역자로 보냅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을 키워서 자기들이 처음 만났던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남아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가정을 개방하고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에베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곧바로 돌아서자마자 역시 3차 전도여행을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면서 처음 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왜 에베소에 갔을까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다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에서 만나서 거기에서는 3년을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이 신약의 편지들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둘러보았던 그리고 세웠던 많은 교회에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력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로마서가 이렇게 3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력의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와 힘을 받은 바나바가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죠. 제가 자꾸 바나바라는 말씀드려요. 제가 바나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밀레도는 에베소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자, 또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내가 근처에 오니까 와서 같이 보자 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한 가운데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뜬히 내놓겠다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바울의 이 고백과 결단과 확신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그 동력자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충분한 시간 가운데 오래 함께 있고 살아가고 교제했던 그 충분한 시간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할 수 있는 결단과 고백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훌륭한 동력자의 헌신과 후원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결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목회자와 사역자의 결단과 용기는 자기와 훌륭한 그 동력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사명을 위해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서로 용기와 결단이 서로 주고받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미치게 된다 하는 것. 우리는 목장, 교회학교 분반 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교사님들, 그 목장과 분반 안에서 정말 훌륭한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정말 훌륭한 동력자는 목숨을 내어놓는 동력자가 아닙니다.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주고 가야 될 자리에 같이 가주고 밥 먹을 자리에 같이 밥 먹고 해야 될 자리에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동력자.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게요. 내가 뭐라도 할게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장 모임 합니다. 오세요 했을 때 결석 없이 꼬박꼬박 아무 말 없이 오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 분반 시간에 결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꼬박꼬박 말없이 앉아주는 그 영혼이 목자 목녀님들과 교사들에게 정말 훌륭한 동력자들. 목숨을 내놓겠다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 결단도 못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까지 체험하고 주님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역 속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훌륭한 동력자가 되겠다고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충분한 시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의 목숨,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던, 그와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과 시간들로 하여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동력자가 되시겠습니까?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하지 말고 있어야 할 곳에, 해야 할 곳에, 모여야 할 곳에, 하자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모이자 하면 모이고 서라 하면 서고, 그걸 함께 하는 사람이, 그런 시간이 충분해야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처음 만나 1년 반, 에베소에서 머문 3년,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자신의 후원과 기도와 동력을 통하여 많은 곳에 주와 복음이 전해지도록 동력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분반 안에 이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동력자가 되시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동력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다 분반과 목장 안에 있는데 그 목자님, 목녀님, 선생님에게 훌륭한 동력자는 결코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사드리고 뭔가를 해드리는 게 좋은 동력자가 아닙니다. 그 목자 목녀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훌륭한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는 늘 자랑이었고 자신의 사역의 원천이었으며 힘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기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2010년부터 이 가정교회에 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부터 우리는 체계적인 목장은 들여왔어도 그 이전부터 우리는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형님들이 먼저 그렇게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 초대해서 먹이고 교제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희자 자매님, 정목식님 가정이 그렇게 실제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목장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집을 개방했고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과 성도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집을 교회처럼 만들었어요. 개방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의 19년의 힘이었고 헌신이었어요. 그간의 헌신과 열정을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생애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로마서가 아닌 사도행전의 서신을 기록한다면 성서 행복한 교회의 전서 16장에 여러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겠지만 특별히 권희자 정복식님의 이름이 꼭 기록될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와 같은 삶을 본받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것입니까? 목숨 내놓게 다짐하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교회, 거기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16장 7절.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특별히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많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소시가 나오죠. 바울의 친척들이 이렇게 세 군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친척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자기 경제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친족을 우선적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고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복음적인 면에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해서 교회에 더해지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목회자와 친척이 되고 교회 안에 친척끼리 더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친척 관계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동생이 있고요, 제 조카들이 이 교회에 나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그 친척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들끼리만의 세력과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갇힐 때 함께 갇히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척 관계인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때 제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불평한 적이 많습니다. 장로이기 이전에부터 다른 아이 집에 가정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 아들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 본관 앞에 싱싱카 킥보드 갖고 오지 마세요 경고문을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예배당 본당 안에서 킥보드 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제 아들이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부모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때리면서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불평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흔들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아이를 잡아야 되나?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본을 보이려면 필요했기 때문에요. 다른 집은 되지만 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해서 아주 금지하고 했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 거의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눌려서 조금 개인적으로 지금은 미안해요. 그래 지금 막 아무거나 많이 해락했더니 막 수염도 기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조금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친척들을 구원하고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그 친척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데까지 협력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우리 성생목한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우리 교회 너무 친척 중심이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고 비판도 합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여기 와서 보면 우리가 함께 하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국의 이 21세기 사회에 영국의 그 없어질 듯한 그 왕실, 여왕과 왕실이 왜 존재하게 되는가? 그들은 귀족이라고 뒷짐지지 않고요, 전쟁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 왕실의 자녀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목자님들과 장로들과 또 목회자의 친척들은 비록 신분이 귀족 같지는 않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19년 동안 성생목한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유력하고 리더들의 친척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왔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정말 내 주변의 친척들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더해져서 똑같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많이 언급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뒷짐지지 않고 얼마나 헌신되게 살아왔는지를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더해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고 풍부하게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이 좋은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데에까지 동참해야 할 과정이 목표가 생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수요일에도 간증을 나눈 적이 있지만 상속자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자비와 끝없는 용서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깨우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깨우시는 것이 뭐냐?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써 노력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그게 상속자의 삶이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상속자의 영광을 받는 건 좋지만 고난은 안 받을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그 훌륭한 상속자가 미리 상속받아서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다가 쫄딱 망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래 아버지를 만나면 꼭 아버지 저를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고 말해야겠어.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만났고 융숭한 대접으로 잔치하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성경에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상속자였는데 한번 나갔다 와보니까 정말 아버지 품이 그립더라.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품에서 또 돼지 키우는 것보다는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더 좋아. 아버지 품에서 희희낙낙하며 게으르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했던 고백대로 그는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아들이란 신분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해주고 뭐라도 해줄 수 있는 아버지 밑에 살지만 그는 남은 인생 동안은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부욕해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하고자 한번 나갔다 와본 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해 살았을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어떤 종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뒷이야기를 저에게 쓰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썼을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훌륭한 동력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나쁜 것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고난받는 것, 밥을 굶는 것, 사람들 앞에 창피해지는 것, 모욕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이런 것까지 함께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늘나라의 상속자 명부라고 하는 이 로마서 16장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고난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고난받는, 주와 복음을 위해 그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동력하실 수 있는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가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루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포.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이 루포가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잠깐 앞으로 가시면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신약의 83쪽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 주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대신 좀 지고 가 하고 길 가다가 얼떨결에 봉변을 당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 루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다. 그 루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구레네 사람, 자기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요, 왜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고 힘든 일을 맡기고 목자를 하라고, 목련을 하라고, 교사를 하라고 주일 오면은 바쁘게 뭐를 자꾸 하도록 저를 시키시나요? 억지 같지만 억지로라도 하시면 복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봉변을 당한 겁니다. 구레네는 우리의 지금 나라 이름으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알죠? 아프리카의 북부 리비아.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이 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건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는 이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으니까 그는 이렇게 십자가 억지로 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잘 기록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사라졌는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더 꼼꼼하게 보니까 숨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이 말씀은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말하고, 구레네는 제가 말씀드린 리비아,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13장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처음 나오는 바나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바나바는 11장에 읽었던 것처럼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왜 니게르를 하냐면, 이 니게르는 흑인들을 조금 말할 때 니그로, 흑인이라고 이렇게 속어로 이야기하죠. 그 니그로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니게르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더라. 그의 아들 루포가 여전히 아버지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는 이 시몬을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했느냐? 그만큼 루포가 영적으로 더 로마에만큼은 더 유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쓴 편지고, 마가복음도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에게 루포가 더 유명했기 때문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는 겁니다. 손정웅 씨가 누군지 압니까? 손흥민의 아버지입니다. 손정웅 씨는 모르는데 손흥민의 아버지는 알겠죠? 박미희 씨는 누굴까요? 아이스피겨 김연아 선수의 엄마입니다. 엄마는 모르겠는데 아들은 알잖아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마가복음에 루포가 기록되었다. 제가 아는 목녀님이 있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일 가기 때문에 목녀 일을 하는 게 힘듭니다. 특히 저녁에 뭔가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서 나를 힘들게 하노? 초기에는 툭하면 나는 서울로 도망가겠다. 억지로라도 그 목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난 대학 시험만 치면 나도 서울로 도망갈 거야 했던 그의 자녀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님 하겠다고 자원해서 아름답게 섬깁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그에게 그의 자녀인 루포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고 있더라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꼭 이런 길을 가야 되나? 왜 억지 같은 이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결국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전히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소 억지 같아도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우리 끝에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는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것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니더라도 주님, 나 때문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저도 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생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좋은 동력자가 되셔서 목숨을 내어넣기 전에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시고 함께 고난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